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또 생생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보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왕이 베푸시는 잔치를 보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 왕의 잔치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25장은 왕의 잔치입니다. 죽음, 맨 마지막에 사망을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삼키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이신 왕의 잔치에 대해서 2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4장 마지막에 시온산에 왕으로 예수와께서 오셨죠. 그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짓밟고 다 멸망시키고 왕으로 오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25장이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들을 다 이루셨어요. 지금 온 세계를 다 멸망시키고 왕으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온산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로 통치하시는구나. 이게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재림 때 다시 오셔서 정말 실제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읍,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대적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대적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정말 포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계획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될 수 있을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150년 뒤에 올 고레스도 예언합니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예언을 합니다. 150년 뒤에 고레스가 정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25장은 정말 영광스러운 왕의 잔치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지금 2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장로들과 함께, 또 수많은 하나님의 첫째 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고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고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고 떼약볕,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이 폭염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폭우를 피할 수 있고 이 폭염을 구름으로 덮어서 그늘지게 하시는 분, 쉴 수 있게 하시는 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바람을 만납니다. 내일 또 모레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만날지 모르는 폭풍우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폭염을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마오지.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마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잘 대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전에 이미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그리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창세 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약속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 약속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약속이고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대적자들과 군왕들과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25장에 시온산에 오신 그 왕 대신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대적자들, 흉악하고 약한 자들은 그들의 기세가, 그들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다. 또 사막의 열기, 사막의 폭염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폭우와 이런 폭염을, 그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5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 입을 다물어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폭군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라! 그 입을 다물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장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지금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막 그 허우적대면서 헤엄치듯이 허우적대면서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짓밟을 것을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짓밟으시는 겁니다.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눌러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온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만 대적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적들이 25장 안에 대적들을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또 흉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그 사이에 두 개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양쪽에 이렇게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가운데 이 보석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9절부터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와 마지막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와 왕의 잔치와 그리고 남은 자들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어디로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께서 오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시온산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십니다. 모으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전 세계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초청장, 여호와의 큰 잔치, 장소 시온산,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열방의 남은 자들. 초청장을 전 세계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올라오게 합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시온산으로, 장소 시온산으로 다 보입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잔치라는 히브리 단어는 왕의 연회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온 세계,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읍니다. 또 그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7절에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시온산이죠.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고, 여기 수의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말에 해당되는 말은 가리개를 말하는 거예요.
가리게, 모든 백성에게 가려진 것,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가리개 그리고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리개와 덮개는 어떤 것일까? 그 다음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죽음의 덮개입니다. 죽음의 가리개입니다. 모든 민족을 덮고 있었던 죽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망의 덮개가 덮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사망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덮여져 있는 이 죽음, 모든 민족을 가리고 있는 이 죽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하는 이 가리개, 이 덮개, 이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 산 위에서 이 모든 죽음의 덮개와 죽음의 가리개를 다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8절에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잔치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이 죽음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25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을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대로 말합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때,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죽음을 삼키는 잔치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잔치입니다. 다시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덮개 아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장래에 대한 고민과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 눈물, 예수와 때문에 받는 고통, 고난, 핍박, 박해, 눈물로 살아야 하는 그 시간들, 이 죽음, 그리고 죽음 안에, 죽음의 덮개 아래, 죽음의 가리개 아래서 살아야 하는 이 모든 어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든 두려움을 벗겨버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벗겨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여러분,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눈물을 흘릴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핍박과 박해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다. 고난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다. 억울해서 억울할 때도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때문에 참아야 하기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 세상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흘러요. 다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베개와 침구를 적실 정도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온산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실 일, 우리의 눈에서,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 흘리는 것,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흘리는 눈물, 가장 값진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욕,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수치, 예수와 때문에, 예수와 이름 때문에, 예수와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십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그 영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완전히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가리개와 모든 사망의 덮개를 예수께서 다 찢으실 것입니다. 휘장을 가르신 것처럼 휘장을 찢어서 휘장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아담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을 가리키고 있는 그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음의 사망의 그 수치스러움의 휘장을, 덮개를, 그 가죽옷을 찢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수치를 거둬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왕의 잔치에서 사망이 사람을 삼켰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사망을 삼키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둘째 사망, 불바다. 개역개정 성경은 불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바다에 사망조차도 던져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시온산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는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남은 자와 열방의 남은 자들 이 시온산에 초청하셔서 여기서 대연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연회를 베푸실 것입니다. 큰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의 가리개와 덮개가 벗겨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벗겨내실 것입니다. 잔치는 언제, 여러분, 잔치는 언제 하는 겁니까? 가장 즐거운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 잔치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바이옴하후,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기다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예수께서 베푸신, 시온산에서 베푸신 이 연회에서, 이 큰 잔치에서 모든 민족이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덮개가 벗겨질 것입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영원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산에 모든 민족이 이제 올라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배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고, 모든 장로들과 첫째 부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예수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천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천년의 통치가 끝나면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그분의 나라, 이 세상이, 온 세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 이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땅, 보좌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7명 성령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 생물과 24장로와 전군 전사들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세세토록 높여드리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와의 기도대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나라가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라. 그 잔치에 들어오라. 그 잔치에 너희를 초청한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사야서 2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까? 죽음을 삼키는, 사망을 삼키는 이 왕의 잔치에, 이 시온산에 누가 설 것입니까?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세계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남은 자들은 예수를, 우리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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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불을 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패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쫓았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도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천년왕국에 우리가, 이 시온산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충만한 영으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